레위기는 제사 규례를 기록한 책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제사 제도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친 뒤에 제사장은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 중에서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가지고 처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3일길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3일길 가가지고 제사 지내도록 해달라라고 했던 이유는 본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본래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습니다. 신약의 교회,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고 아주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 절차와 제사 방법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방법으로 신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신들을 찾을 때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한 예배의 모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면 세수대와 같은 물두멍에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에다가 반드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언약궤 뚜껑 위에 이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가 흘린 속죄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 제사 제도를 통한
이 그림자처럼, 이 제사 제도를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알려줘, 예표로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요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사의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구약 시대에 날마다 드렸던 이 불완전한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던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반복해서 예배를 드렸고,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제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었고, 제사 제도 역시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고 그림자라고 했고,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표였고 그림자였던 불완전한 구약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 제사 제도가 예표고 그림자고 불완전하니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모형이고 그림자인 구약 성경은 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 제도를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 세 가지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 지금 합니까? 안 하죠. 그 의식은 다 버렸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계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의미만 계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상법 같은 경우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가 남의 집 누구를 갖다가 짓밟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배상하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배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준해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법은 영구불변한 법의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는 그 과거에 있던 도덕법을 더 강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실제로 음행을 행해야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더 강화해서 법을 적용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제사법은 의식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의식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식은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계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도 입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버렸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가 필요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회개기도 합시다,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초반에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시대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던 그 원리요,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해요? 회개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은 버렸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계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을 버린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형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서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들도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불완전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성하기 전까지 타락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됐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제물과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그 제물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제물과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지금 우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겁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들어와 앉았잖아요. 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 받으려면 위임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이 위임식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데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어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그랬어요. 제사장 의복 그리고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준비했어요. 이 관유는 부을 관자입니다. 붓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붓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속죄제에 필요한 수송아지 1마리, 번제와 위임제에 각각 1마리씩 수양 2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 1강주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8장에 7번 나옵니다. 7번이나 말을 완전하게 다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그냥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엄격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는 온 회중이 모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제사장 직무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특별히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위임을 했는데 이 위임했다는 말은 책임을 지어서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위임에는 권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은 물론 몸을 씻고 에봇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고 위임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실까지 어떤 실을 써야 되는지, 실의 색깔은 뭔지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7가지 옷을 입었습니다. 흉패, 에봇 받침 겉옷, 반포 속옷,
속 반바지, 그리고 관, 금패, 띠 7가지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은 3가지만 입었어요. 속옷, 띠, 관, 이 3가지만 입으면 됐습니다. 옷을 입고 나면 그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이 관유는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부었습니다. 관유를 부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은 이 관유가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옷깃 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거룩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이 관유를 제사장에게 발랐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유를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기름을 부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었던 이 관유는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었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왔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고 에봇을 입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를 의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식을 거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옷을 다 입고 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은 속죄제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속죄제 때도 했고 번제 때도 했고 위임제 때도 했습니다. 3번이나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죄제가 끝나면 이번에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수를 합니다. 짐승의 머리 위에.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번제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도 죄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위임제를 드렸습니다. 이 위임식이라는 말은 손에 가득히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의 권위를 손에 가득 물려받았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사장 자신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였고 번제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라는 뜻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위임제는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뜻으로 거룩함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위임식에 제사장 역시도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사하는 절차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주의 종을 부를 때마다 먼저 거룩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부를 때마다 거룩함을 요구한 것은 과거 구역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으로 쓸 사람을 부를 때에 반드시 뭘 물어요?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임식을 받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위임식을 할 때 잡았던 이 수양의 피를 오른쪽 깃뿌리, 요 깃뿌리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왜 이 수양의 피를 이 머리의 끝 튀어나온 부분, 이
깃볼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피를 바르려면 전체를 다 바르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거 끝에만 이렇게 발랐습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근데 그 제단에 피를 바를 때도 제단 전체에다가 피를 바르는 게 아니고 제단 뿔에, 제단이 이렇게 사면으로 튀어나온 뿔이 있어요. 그 뿔에만 피를 발랐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뿔에만 발라도 전체에 다 발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피를 이 깃뿌리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받으라 라는 뜻이었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으라 라는 뜻이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행하라 라는 뜻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관유와 핏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봉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임식이 끝나면 제사장은 7일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 안에서 거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제사장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드렸던 제사에 쓰였던 고기와 떡을 가지고 7일 동안 그걸 먹어요. 회막 바깥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성경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임받은 성도들에게 7일 동안 회막문을 떠나지 말고 명령한 것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면서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받은 제사장들은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제사장은 한 번 위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들 세우면 70세면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도 집사 장로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받았어요. 다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직분을 언제까지 감당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직분을 받은 주의 종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룩한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었는데 이 에봇 한 벌이 적어도 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에봇 한 벌의 값이
이 흉패에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 12개가 들어있거든요. 이 보석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에봇 한 벌이 2억 정도 된대요. 예. 작게 잡아도 2억이래. 이런 옷 입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에봇은 아주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옛부터 비중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모든 나라들의 왕복은 다 화려했습니다. 우리나라 왕복만 화려한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옷이 화려했던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비중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종들도,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아론과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제사장이었던, 더 큰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론 대제사장처럼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헤롯 대왕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홍포를 입혔을 때 예수님이 그 홍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래, 그 옷은 네가 입을 옷이 아니고 내가 입을 옷이다. 얼른 달아. 얼른 다오. 그러면서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옷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이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던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을 왕처럼 보이게 했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입어야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뭡니까? 우리도 다 옷을 입어야 돼.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들어왔다면 우리도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허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우리 주님이 입었던 옷이 바로 이런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 헤롯 대왕이 입혀준 홍포나 가시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슴에 붙였던 홍패를 붙였는데 그럼 우리도 이 흉패, 호심경을 붙이고 이 구리로 만든 그 흉패거든요. 흉패. 전쟁할 때 왜 화살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가리는 흉패를 붙였다고. 그 흉패, 이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흉패 하나씩 붙이고 돌아야 됩니까 우리가? 화려한 면류관 대신에 우리는 구원의 산소망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리 호심경 대신에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금띠 대신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의의 옷을 입고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운을 입은 적이 없는데 가운 없기도 하고요. 제가 가운을 안 입는 이유는 이 가운 입는 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은 가운을 한 번도 안 입어서 가운 입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하셨는데 뭘 더 입어가지고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느냐.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맞죠? 요즘 한국 교회가 캐토릭 예식을 교회에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넥타이 안 메고 로만 칼라 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이렇게 캐토릭처럼 아주 분위기 있게 장중하게 이렇게 막 들어오면 막 분위기 압도되도록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옷도 아주 그냥 막 하얀 막 금빛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봤을 때는 와, 목사님 그렇게 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성가대 분들이 가운을 입었잖아요. 저 성가대 가운은 유니폼이에요. 저거는 윤이에요. 윤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목사가 입는 가운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혼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왜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입는 겁니다. 목사가 가운 입어야 거룩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해진 거지. 그 피가 온전하지 않아서 깨끗한 가운을 입어야, 있어 보이는 가운을 입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깨끗하고 단정한 옷 입고 하면 되지. 무슨 화려한 거룩한 옷을 더 입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 이런 의식은 평신도들도 갖고 있어요. 교회 입고 갈 옷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뭐 좋은 옷 없으면 교회 못 갑니까? 예? 교회 나올 때 육신의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의 옷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강류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그리고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수없이 많은 절차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올 때에 깨끗한 옷, 무슨 있어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올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구약시대의 관유처럼 신약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관유 기름은 피에 섞어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렸습니다. 옷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였죠. 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이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같이 말했어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야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임직식 이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막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모세 삼촌, 나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가야 돼요. 어림없어. 7일 동안 못 가겠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위임식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위임식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소열문답 제1문 1답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닌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렸습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았고 아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룩한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화려한 보석 달린 호심경 대신에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황금 면류관 대신에 구원의 산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금띠 대신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합니다. 비싸고 화려한 옷 대신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절제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약시대 관료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함과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거룩은 곧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7장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에 전도사도 없었고 목사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장로님, 표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요즘 시골에 목사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사례비를 못 주니까. 목사 없는 교회들이 요즘 많대요. 한국교회 초창기는 더 했습니다. 목사 없는 교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자전거 타고 여기 에서 예배 드리면 또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막 그랬다고. 예. 그래가지고 신방이나 이런 것들은 목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했어요, 다. 예. 근데 요즘은 목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인들 돌아보는 걸 다 목회자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원래 집사, 장로, 권사를 세운 이유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일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정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수종드는 자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